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코끝 아래 나의 힘 나라오 나의 삶의 여정 마치네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나님의 나라심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보내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자기로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 어느 한 마을에 큰 곰이 출현을 했습니다. 동물원에 있던 수컷 곰 한 마리가 탈출한 것이죠. 크고 사나운 곰이 탈출을 하니까 온 마을에 이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곰이 어느 집 앞마당에 이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집주인이 다급한 나머지 이제 119 구조대를 불렀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119 그 구조대원이 온 거예요. 근데 도착해서 보니까요, 한 사람이 내리는데 달랑 구조대원 한 명하고 개 한 마리를 끌고 딱 내리는 겁니다. 구조대원이 불독 한 마리와 함께 손에는 총 한 자루를 쥐고 이렇게 딱 내렸습니다. 집주인은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이 한 사람과 개 한 마리로 곰을 잡을 수 있을까?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주인이 구조대원에게 묻습니다. 정말 혼자서 저 곰을 잡을 수 있냐고. 예, 잡을 수 있습니다. 성님께서 조금만 저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저 나무에 올라갈 건데 나무를 흔들 겁니다. 그러면 곰이 떨어질 건데 그때 저 불독은 아주 이렇게 잘 훈련된 개라서 곰이 떨어지자마자 정확하게 달려들어서 곰의 급소를 딱 문다라는 거죠. 그리고 절대 놓지 않고 죽어도 놓지 않기 때문에 결국 곰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총은 왜 필요하냐고 딱 이제 집주인이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대원이 하는 말이 손님께서 이 총을 들고 이렇게 옆에 서 있다가 제가 나무를 흔들다가 혹시 실수해서 곰이 떨어지지 않고 제가 떨어지면 그때 어김없이 재빨리 지체하지 말고 이 총을 불독에게 쏘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쏘지 않으면 자기가 이제 물리게 되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유머를 했는데 별로 안 웃으시네요. 제가 이럴 것 같았습니다. 기대하던 대로 되었는데. 예.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모든 일에 사전에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수험생은 시험을 준비하고 또 졸업생은 취업을 준비하듯이, 그리고 또 사업과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미래를 예측하고 어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항상 계획을 세웁니다. 플랜 A, 플랜 B 이렇게 세운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 준비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미래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지금 2024년이라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요, 세례 요한이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를 맞이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하기로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새로운 시대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또 믿음이 잘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열처녀의 비유가 납니다. 열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 왔다, 지혜로 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슬기로운 자인가? 그것은 바로 등에 기름을 미리 준비한 자가 슬기로운 자다,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이처럼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잘 준비하고 신앙을 잘 준비해서 우리가 미래를 잘 방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먼저 1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헬라어로 유앙겔리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헬라 세계에서 사실 이 유앙겔리오는요, 좋은 소식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에 좋은 소식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전쟁에서의 승전 소식이 바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이란 말은요, 유대교나 이 로마 사회에 잘 알려진 단어였어요. 특별히 로마 사회에서 황제의 생일이나 어떤 황제가 즉위식을 기념하는 그 축제의 소식이 로마가 지배하던 전 세계에서는 복음으로 통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던 이 헬라 세계에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훌륭하고 어떤 강력한 황제가 출현한다라는 것은요, 아주 기쁘고 복된 소식이었다라는 거죠. 그 황제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에 평화, 샬롬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훌륭하고 선하고 강력한 황제가 등장한다라는 것은 그 당시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어주는 그 황제를 기대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왕이 바뀔 때마다 항상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전쟁이었고 평화가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를 세워줄 그런 메시아, 그런 황제가 나타나기를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우리도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라의 평화와 경제적인 번영을 어떻게 누리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우리는 그런 지도자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메시아는 누구인가? 그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바로 종말에 오실 구원자인 왕을 가리키는 말이 이 메시아였습니다.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 메시아는요, 바로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만들어줄 강력한 왕을 기대했습니다. 마치 옛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을 회복할 정치적인, 군사적인 왕, 메시아를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죠.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해 있는 왕이 아니라 바로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늘에 속한 왕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왕처럼 마치 적국으로부터 포로된 자신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다시 말해서 자신의 백성을 정치적인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구원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임금 노릇하는 그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그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사단의 권세에서 노예처럼 종노릇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 사단과 함께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사단의 왕국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우리들을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그 노예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해방시키시고 죄와 사망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적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어둠의 세력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복된 소식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는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나라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평화의 나라를 주십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우리는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이 복된 소식은요, 이 받아들이는 자마다 그 받아들이는 자의 영혼 안에 그리고 그의 삶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그의 영혼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변화의 역사 가운데 그가 그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간 가정이 변화되고요, 이 복음이 들어간 국가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요, 이 복음이 들어와서 변화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 것이죠. 이 복음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요, 우리가 이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하고 나의 가정 안에 역사하도록, 더 충만히 역사하도록, 더 놀라운 변화의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충만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다시 이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믿음이 기초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우리의 믿음이요, 다시 순수한 복음으로, 그 근본적인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이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우리는요, 유대인들처럼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고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를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도요,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왜곡될 수가 있고요, 우리의 신앙이 그 자체로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복음은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덧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다시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이 교회와 이 도시 안에 나타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더욱 알아가십시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으며 지금도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아는 그 바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역사가요, 다시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 변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변화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요, 왕을 맞이하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2절과 3절 말씀은요, 말라기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을 이렇게 합쳐서 기록했는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은 그냥 간단하게 이사야의 글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3장 1절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앞서 올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이처럼 항상 앞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심판이나 구원 행위를 하기 전에 누구를 세우시는가? 사람을 앞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메신저로 앞서 세우신다랍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미리 알리시고 경고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그냥 갑자기 재림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들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미리 알리도록 세우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경고하도록 사람을 세우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누구를 세우시느냐? 제자들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미리 예고하는 자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메신저로 세우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알리는 그러한 메신저로서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왕을 맞이할 것인가? 그것은 첫 번째로 회개를 통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아라. 아멘.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회개였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오시도록 그 길을 닦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닦는다라는 것은 다름 아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길이 닦이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이 닦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고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의 길을 닦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 자신도 역시 철저한 회개의 삶을 살았을 것이고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사용하는 그릇은 다른 그릇이 아니죠. 바로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새해에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기 원하는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것을 받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회개는요, 슈브, 돌아서다, 되돌아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어디로 돌아가느냐?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전에 가던 그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이 지금껏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나의 몸은 지금 교회에 있지만 사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세상을 향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행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생각, 옛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헛된 생각, 육신의 생각, 세상을 향한 또 욕망과 또 하나님의 반대되는 그런 모든 생각들을요, 버려야 하고요. 여호와께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맞아주시고 잃어버렸던 그 아들의 권세, 자녀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을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등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요, 다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고 나자마자 바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받으셨냐? 바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길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사단의 시험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 시험에 승리했는지도 명확하게 이렇게 매듭을 짓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느냐?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바로 사단의 시험의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이 끊임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시험이 그냥 광야에서 40일 딱 잘 통과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이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사단의 시험과 시련을 받으면서 그것을 견뎌내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요, 특별히 로마 제국에서 극심한 박해 가운데 처해 있는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측면을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고난을 받는 종을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종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마침내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이 마가복음이라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요, 당시에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지금 로마 황제의 치하에서 생명까지 위협받는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고난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시험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승리하셨다라는 그 사실이요,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결코 외롭고 힘들고 어렵기만 한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광야는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오히려 더욱더 붙드는 시기고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때가 바로 이 광야의 그 시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40년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그 어느 곳에서도 기록되지 않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시면 예수님을 지금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도요,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천군과 천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이미 그 고난과 시련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때까지 맨날 시험이 들면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물러서고 이러겠습니까? 새해에는요, 여러분, 한 번은요 반드시 통과하셔야 돼요. 시험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통과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니, 그 시험을 통과할 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섭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새해에는요, 저와 여러분의 앞에 마주하는 그 어떤 문제도 우리가 능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왕을 맞이할 준비는 무엇인가?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그리고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왕을 맞이하는 길은요, 바로 우리가 광야에서 복음을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도 복음을 외치는 메신저의 역할이었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외치는 메신저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역시,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외치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에서 외치고 있습니까? 바로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요, 세례 요한의 주요 사역지인 유대 광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는 지역적인 의미도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또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고 있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하여 지금 마치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메마른 불모지와 같은 광야와 같은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광야였다라는 거죠. 광야, 어떤 지역이 광야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없는 삶이,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이미 광야였다라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사역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 같은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지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는요, 광야처럼 영적인 불모지이고요, 또한 그곳 가운데는 광야처럼 황폐한 마음, 메마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같이 황폐한 곳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황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곳 가운데 복음을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신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병원이나 의사를 찾아갑니까? 몸이 아픈 사람이 찾아갑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병원의 의사를 찾아가죠.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죄인이며 그 죄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거라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심각한 질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질병을, 그 자신의 영혼의 질병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질병을 깨닫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외치는 자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의 질병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찾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고 외쳐야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다는 거죠.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는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물론 완악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원인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듣지 못했기 때문에. 어찌 듣지 못하는 말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듣지도 못한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복음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세상 가운데는 깨닫는 자가 나타나고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듣지도 못한 그 복음을 가지고 믿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하시고요.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을 깊이 깨닫고 누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세상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노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이기시고 모든 어둠과 쇠를 물리치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의 삶을 변하시고